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 찬양 기쁘게 하면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할게요.
따라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꿈꾸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방은수 목사님에게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말씀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빛이니이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마치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자세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늘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큰 마트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각자가 가지고 싶은 것 하나씩 쇼핑하고 돌아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큰 마트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 코스트코인지 롯데마트인지 홈플러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마트를 아버지께서 30분 동안 운전을 하시는데도 도착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라고 불안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우리 가족이 타고 있는 이 차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문제를 드리겠는데요. 자,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어차피 상품이 없기 때문에 늘 그랬듯이 마음속으로만 힘차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4가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줄게요. 자, 1번입니다. 내가 만약 이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 가족이 마트까지 안전하게 바르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1번, 나는 아버지를 끝까지 믿습니다. 아버지가 결국에는 길을 빨리 찾으시고 마트에 도착하여 운전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아빠 힘내세요 라면서 계속 응원을 하고 있는다. 1번. 2번은 나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차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고 내려서 빨리 택시를 타고 나 혼자 일단 마트에 가 있는다. 2번입니다. 3번, 아니면 나는 아버지보다 차라리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아버지와 자리를 바꾼 다음에 내가 비록 면허는 없지만 운전해서 마트로 길을 찾아간다. 3번입니다. 4번, 아직 하나 남았어요. 4번은 빨리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연결하여서 마트 이름을 검색하고 그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안내하는 그대로 따라서 마트로 출발한다. 자,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마음속으로만 외치세요. 정답은? 자, 뭐 마음이 밖에 있어요? 자, 4번입니다. 자,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자, 목사님도 운전을 합니다. 차를 몹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그리고 늘 반복해서 갔던 길도 마치 새 길처럼 가는 기억력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도요, 먼 거리를 차로 운전하고 가라고 해도 그렇게 특별히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길을 잘 못 찾는데, 길을 찾아갈 능력이 없는데, 바로 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입력한다면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바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목사님이 알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여기를 가야 하나 저기를 가야 하나 라고 고민하면서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내가 좌회전을 지금 하는 것이 맞을까? 우회전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일까? 아니면 직진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망설이면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날마다 부딪히고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떠한 결정과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늘 순간순간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차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면 안전한 목적지에 가장 바르고 빠르게 도착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이 어릴 적에 일요일 밤에, 아직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TV를 안 봐서,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주인공이었던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코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다다르고 이 주인공이 A를 선택할지 아니면 B를 선택할지 망설이고 고민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면서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B라는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어린 목사님이었지만 저 A를 따라가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옳은 건가? B를 선택했을 게 더 좋은 건가? 라는 걸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 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프로는 놀랍게도 시청률이 50% 가까이 나오는 그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는 이 인생극장과 같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선택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 알아본 다음에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또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맞다고 믿게 되는 것일까요? 나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해. 더 많이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믿는 어떤 가게를 하는 주인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고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내가 얻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내가 부러움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공부하는 학생은 어떡할까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빨리 도서관에 가서 예배 시간에도 공부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내가 잘 되기 위해, 조금 더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위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고 또한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고 인간을 주로 양이라는 동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목사님 맞아요. 제가 양과 같이 아주 하얗습니다. 양과 같이 아주 온순합니다. 양과 같이 한 점의 티도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요, 자신이 얼만큼 먹어야 배부른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끝없이 먹습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누가 말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양은 털이 계속 자라는데요, 이 털이 계속 자라서 무거워지면 결국에는 자기 털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뒤집어졌을 때 스스로 다시 뒤집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양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발버둥 치다가 결국 힘이 빠져서 그대로 놔두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시력이 너무나도 나쁩니다.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고 멀리 내다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양이 모르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도 뒤따라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 사고의 위험에 늘 있는 것이 이 양이라는 동물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양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생물 중에 하나라는 건데, 성경은 우리를 뭐와 같다고요? 이러한 양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 이러한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저마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그리고 제멋대로 자기 판단대로 제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위험과 그리고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바른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이 양 주위에는 늑대들이 서성이고 있어요. 늑대가 이 어리석은 양을 사냥하는 것은, 꿰어서 먹잇감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양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목자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목자가 하라는 대로, 선택하라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양은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양과 같은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까요?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마트에 가서 혹은 가게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포장과 함께 이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뭐냐면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들었나요? 그것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그것의 올바른 사용법, 그 잘못되었을 때의 대처법, 주의사항,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사용 설명서죠. 근데 여러분, 사용 설명서 잘 보나요? 에이, 나 이미 알고 있어 하면서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바로 빨리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금방 얼마 가지 않아 고장나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바르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 그리고 바른 길을 곧바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앞에 있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알려줍시다. 자, 지난주보다는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이제 좀 얼굴이 보이고 마스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양옆에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래. 말했나요?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졌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뒤이어서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냥 옛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 잠깐 펼쳐두고 참고할 만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밝히 알려주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정답인 것 같아 보이고 빠른 길이고 편리한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믿고 따르며 꾸준하게 따라가는 것이 마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우리를 바르고 또 정확하고 또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함께 챈트에서 보았던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죠? 자, 얼마나 잘 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가 겁없이 당당하게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당장 편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정답인 것 같아 보이지만 머지않아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고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방향과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준으로 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가장 바른 길을 비춰주고 밝혀주는 그러한 빛과 같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세서 뒤돌아서고 그것을 멀리하고 오직 내가 기준으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시편 1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뭔가 낯선 물체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낯선 물체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물건은 적혀 있는 것과 같이 키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자,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곡식을 수확을 바로 하면요, 바로 우리가 열매와 알곡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와 알곡과 껍데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흔들기도 하고 던져서 받아보기도 하면은 바람에 날려서 그 껍데기가 그냥 휙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키 안에는 정말 진짜인 진리인 알곡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1편에서 마치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내 마음대로 맞는 것처럼 따라가는 그 사람이 마치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껍데기와 같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곡이 되기 위해 바르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껍데기처럼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표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비행기가 공항을 출발하여 저 막 멀리 해외에 있는 도착지까지 가는데 여러분 길이 보이나요? 그저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비행기들과 부딪히지도 않고 어떻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정확하게 착륙하고 도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배가 바다를 출발하면 사면으로 보이는 것은 바다밖에 없어요.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를 알 수 없지만 큰 배들이 출발부터 저 먼 곳까지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바른 길을 판단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차들이 자신의 각자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도로 위를. 그런데 한 차도 쉽게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어떻게 자신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비행기 조종사가,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가, 아니면은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목사님이 말했던 것과 같이 만약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내가 이 길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하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고가 나고 곧이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조종사는 마치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그 기준대로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큰 배는 출발부터 독자까지 정해진 항로에 따라서 절대 내 판단으로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차들이 정해진 기준의 신호를 따라서 그것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옛날에 홀리키즈의 드라마 중에 이러한 말이 나왔는 걸 아직도 기억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로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로 위에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도로 위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 우리에게 가장 바르고 또 정확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호를 어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과속하고 혹은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길을 간다면 곧 길을 잃고 사고가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많이 부서에서 들어봤을 그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라고 생각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수많은 말씀들을 외우고 지금 하라고 하면 30분 이상 4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줄줄줄 외울 수 있는 친구들도 목사님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서 믿고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기억하고 한번 그대로 따라 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판단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결단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그리고 내 길을 밝히 보여주는 가장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앞에 주목하고 시작. 어둠 속 길을 밝히 보여주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3분 만나의 마지막 질문도 미션도 목사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넣을 건데요. 꼭 이번 한 주 실천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고 우리의 앞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같이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알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유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온 찬양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의 길을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발 앞에 내디딜 때 비춰주는 등불이요, 우리가 가는 길을 가장 바르게 밝혀주는 빛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당장은 정답인 것 같아 보이고 빠른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바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